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2페이지 신명기 2장 1절로 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를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의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로 지나며 엘람과 에시본 결멜 끝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영적 승리의 바른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이 대적은 영적인 대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대적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대적이란 말은 우리를 그 마귀가 공격한다는 말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보면 이 용은요 뭘 말하냐면 마귀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마귀의 이름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으니까 용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데 용이라고 이름을 하나에 부를 때는 세상 임금일 때에 부르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용이라고 그래요. 가보면 전부 다 용이 이 땅에 세상 임금을 노릇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자들 속에 용이 지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용입니다. 마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론은 뭘 따르냐? 용을 따라다니고 용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누구에게 분노했어요? 여자. 이 여자는 누구냐 그러면 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그래 예수님 때부터 세워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를 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명이 뭐냐? 여자라는 말은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임을 믿으셔야 돼요. 모든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인데 이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여자가 자꾸 애를 낳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마지막 때 교회를 말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무슨 것이다고 예수님 재림 직전의 교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 남은 자손은 바로 예수님 직전에 신혼 입은 신부된 교회를 말합니다.
무조건 성도가 아니라 이들은 뭐예요? 흰옷을 입고 승리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 여자가 낳은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이야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용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흰옷 입는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흰옷 입는 교회예요. 그래서 흰옷 입는 교회 용이 이 마귀들이 제일로 많이 파송됩니다. 자 보세요.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는 뭘 상징하느냐? 세상의 모든 이 세계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정신 세계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바로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모래는 숫자를 상징해줘요. 많은 사람들 그 위에 그 위에 누가 하냐? 용이 서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 위라는 말은 이 정신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정신 아니면 국가의 어떤 모든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걸 통해서 누구를 공격하냐?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차별금지법을 누가 만들어요? 용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누가 만들어요? 그 정신. 동성연애도 정신질환의 일종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자가 여자 되고 싶은 것도 정신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되겠습니까? 예. 빼짝구도 신고 남자가 돌아다니면 맞겠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전부 정신적인 문제. 이 누가 지배하겠다냐? 용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다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국가의 법 속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냐?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를 공격하느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여러분 공격 대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만든 대로 법대로 뭐 동성연애 다 받아들이면 무슨 불법이 있겠습니까? 예? 국가가 예배 드리지 말하면 안 드리면 뭐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국가 법대로 교회가 따라가면 무엇이 그것이 뭐 환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국가 법을 말씀이 아닌 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 국가가 이래도 우리는 못 따른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를 가지게 되면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용이 들어가 가지고 국회의원들 속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불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참 기독교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적들을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동성연애들 이런 거 하면 막 깃대 들고 올라가서 막 국회 앞에 가서 난리를 쳐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 가지고 이겨야 돼요. 그런 걸 자꾸 받아들이면 국가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대한민국이라도 우리는요 그런 것들이 법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교회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하고 가서 싸워야 돼요. 가서 뭉쳐가지고. 그래야 이 법이 교회를 공격하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세상 풍습, 시대 정신을 가지고 예, 큰 쓰나미처럼 교회를 덮으랍니다. 이것들이. 우리는 여러분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유브라테스 강의 물이 마름에 그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유브라테스 강의 물이 말라버리니 거기에 왕들이 이렇게 거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건너오는 거예요. 자, 유브라테스라고 하는 강은 뜻이 뭐냐 그러면 능력, 그러면 이렇게 치솟는다 막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유브라테스 강의 물이 말라버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은혜가 식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약해져 버렸어요. 교회의 힘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성령을 힘입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너무 바빠갖고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이 없어져. 힘이 없다 보면요, 은혜가 메말라 버립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누가 더 교회 안에 들어오느냐? 이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싹 교회로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하면요,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하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전부 다 뭐에서 나와요? 입이라고. 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용의 사상, 짐승의 사상, 거짓 선지자의 사상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걸 보고 그냥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귀신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개구리 같이 생긴 더러운 새 귀신. 예. 개구리가 뭐다는 거냐 그러면 개구리를 잘 알아야 돼요. 왜 개구리 같은 신이냐면요, 이 개구리 신은 바로 뭐냐 그러면 애굽의 신입니다. 개구리가 뭘 많이 나요? 알을 왕창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 신이 뭐냐, 바알신입니다. 타산, 풍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많은 것을 번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왜 영적으로 식어버린 줄 아세요? 왜 영적으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이 돈 많이 벌겠다고 육체를 막 그쪽에 보내버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계속 기도는 안 하고 돈 버는 쪽으로 많이 가버리니까. 바알이란 말은 삶의 신이거든. 잘 먹고 잘 사는 신.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도 안 하지, 바쁘지. 그러니까 개우 뭐냐 그러면요,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 바닥 보이고도 사라져 버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뭡니까? 세상에 찌들게 바쁘다가 천당이나 가야 되니까 주일날 와서 얼굴만 착 비추고 사라지는 크리스천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이래가지고는 여러분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들이 세 가지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뭐냐 그러면 벌거벗지 않도록 옷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섰을 때는 흰 옷을 입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벌거벗고 그 옷 다 뺏겨가지고 벌거벗고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인자 앞에 옷 뺏기지 않고 흰 옷 입고 서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2장 16절 말씀입니다.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하여튼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되고 시간만 나면 예배드려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유브라데스 강에 물이 넘쳐야지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지 이런 더러운 이 마귀 새끼들이 못 들어와서 교회가 살지요.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성도들에게 개구리 같은 더러운 것을 딱 뿌려가지고요, 성도들이 이제 뭐냐,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다가 보면 영적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도 안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요, 이 시대에 덮여가지고 옷 다 뺏기고 벌거벗고 주님 앞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벌거벗다는 말은 뭐냐면 겨우 뭔 구원만 얻었느냐, 개털 모자 쓴 구원이라는 얘기. 일관을 써야 될 건데 뭘 썼어요? 개털 모자 썼다든지 아마 쑥털 모자 썼다든지 모르겠.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여러분요, 신앙의 승자가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 흰옷 입는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이것이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고 신약에서는 흰옷 입는 성도예요.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의 문을 막고 있는 네 족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영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은 지금 같으면 뭐냐, 흰옷 입는 교회인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강야에서 말씀 먹고 훈련 다 하고 이제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강야의 신앙생활에 승리한 자들에게 뭘 입혀주냐, 흰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혀줄 것이고 흰 돌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기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흰 옷을 입는데 그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네 가지 족속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족속의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앞에 있는 두 족속이 뭐냐면은 바로 에돔, 에서의 후손 에돔과 롯의 후손 암몬이라는 나라. 모압과 암몬이 다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 5절에 보면 이 에돔하고는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멸하지도 말고 거기는 돈으로 사먹고 전부 다 그렇게 해라. 자, 9절에 보면은 에돔, 모압이나 에돔하고는 쭉 이르 모압이나 에돔하고는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예,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저 뒤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 옥은 33장 1절에 반드시 멸하여 쳐 죽이라 그랬어요. 자, 두 족속은 반드시 싸워서 멸하고 쳐 죽이지고 두 족속은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 말고 살려두라고 그랬어요. 왜 이 원리가 무슨 원리냐 그러면 영적인 전쟁의 원리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요 보시면요 앞에 있는 에돔과 모압, 암몬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몸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 영혼을 상징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뭘 상징한다고? 우리의 새 사람 영혼을 상징하고 모압과 에돔, 암몬은 뭐냐 그러면 전부 다 육체, 우리 몸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몸하고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잘 돌봐줘라 이렇게 된 거냐. 이런 마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내가 장로님하고 싸워버리면 이거는요 모압하고 싸우는 거, 에돔하고 싸우는 거. 내가 노고사님하고 싸우면 뭘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혈과 육으로 싸우면 서로 망해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집에서도 뭐죠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딸하고 엄마하고 싸워야 될까 안 싸워야 될까요? 우리 백원사님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됩니까? 절대 안 싸운다 요즘은. 예. 예. 왜냐하면 우리 이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영의 세계는요, 정예정은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육의 싸움을 해버려요. 에돔하고 모압하고 암몬하고 싸워버려 우리가. 그러면요, 우리는 여러분요 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들요 항상 실패, 옷 뺏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은 내 영혼을 상징하고 모압과 암몬은 육을 상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는 뭐하고 싸워? 모압과 암몬하고 싸운다니까. 계속 모압과 암몬하고 싸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은 실패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용서하기를 죄는 축원합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모압과 암몬은 돌봐줘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여러분요 영적으로 아니면 참패입니다. 맨날 영적으로 마귀한테 속아서 합니다. 자, 모압과 암몬은 육체를 말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 모압과 암몬은 육체를 상징하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헤브스본 왕 시온과 3절 34절 바산 옥 3장 1절로 6절 이들은 반드시 진멸하라 했어요. 반드시 남녀. 우리 한번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뒤편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자, 여기 헤스본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바산 왕 옥을 남녀를 막론하고 다 죽였다. 헤스본 왕 여기 나와 있는 시온을 애기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죽였고 바산 왕 옥도 다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자, 이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요. 이 모압은 뭘 상징하냐면요. 신명기 1장 4절에 보면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어떤 나라 왕이냐면 우리 한번 1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시작. 그때 모세가 헤스본 왕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무슨 왕이라고요? 아모리 왕이라고. 여기는 아모리 왕. 이걸 잘 알아요. 왜 아모리 왕? 예, 헤스본에 거하는 시온. 그러니까 아모리라는 지역에 그 분봉 왕이라는 아모리라는 지역에 헤스본에 사는 시온이 왕이고, 하나도 아모리 왕 바산 왕 옥이라는 아모리에다 앞에가 아모리가 붙어 있어요. 왜 아모리가 붙어 있냐? 이 중요한 우리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요, 아모리란 뜻이 뭐냐 그러면 높은 산에 거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높은 산에서 평지에서 거하는 자들인데, 자, 그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 왕은, 헤스본이라는 왕의 뜻이 아니라 아몰이란 말은 뜻이 뭐냐면 높은 데 사는 사람들, 산에 사는 사람들 이 뜻이에요. 이거 잘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멸해야 될, 없애야 될 영적인 적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아모리의 뜻이 뭐예요? 높은 산에 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높은 데 사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요. 육체와 싸우지 말고 우리는 영으로 싸워야 돼. 영에 싸운데. 자, 여기 보면은 헤스본이란 말은 생략 또는 계산이래. 이렇게 한마디로 깨를 잘 내는다 이 말이거든요. 헤스본. 자, 그럼 시온이란 말이 뭐냐면은요, 깨끗하게 청소해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계산한 대로 다 이루는 것. 이런 사람이 교만하거든. 하는 일마다 잘 때, 생각하는 것도 잘 때, 무엇이든지 잘 되는 사람의 나중에 문제가 뭐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요, 주의 종을 축복 줄 때요, 밑바닥까지 밟아 넣었다가 나중에 축복을 줘. 왜 그러냐? 교만할까 봐서. 교만은 어디서 나오냐?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사단이 왜 교만했냐 그러면요, 그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이것이 뭐냐 그러면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뜻이에요. 네의 모든 길에서 뭐다고요? 완벽하고 완전하더니 드디어 교만이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헤스본 왕 시온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을 여러분 반드시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교만은 유아까지 다 죽이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속에 생각까지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과 여러분 속에 있는 잘난 것,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요 생각도 죽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순봉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교만케 만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모리 바산왕 옥이라고 있는데, 바산왕 옥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이도 높은 고지대에 사는 사람인데, 옥은 뭐냐 그러면 거인이란 말. 거인. 예? 바산이란 말은 뭐냐, 요새란 말이에요. 요새에 사는 거인이란 말인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자존심. 큰 자존심이라는, 큰 자존심. 우리 속에는 뭐이 들어앉아요? 자존심이 들어앉았어요. 예?
여러분 40년 강약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신명기 8장 이제 40년 강약길의 두 가지가 뭐예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낮추다는 말은요, 겸손하게 만들고, 줄이다는 것은요, 자존심 죽이다는. 여러분요, 보세요. 돈 없으면요, 자존심 상해. 죽어. 예. 제일로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예요? 돈 없을 때. 친구들 모임에 갔을 때 돈 없을 때가 자존심이 상해. 돈 있으면 그냥 마이를 탁 해갖고 그냥 탁 해볼 건데, 돈이 없다 보니까 뒤에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면 제일 늦게, 내가 밥 먹는 수 없는 말입니까? 그래, 왜 내가 돈 낼까 봤어. 자존심 상해. 이제 내가 그냥 가까 긁어보면 돼. 돈이 긁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이 낼 때까지 그냥 싹 눈치 보고 있다가, 예,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요, 내 주변 것이 다 만사불통하면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예. 교회 여러분요, 교회 잘 되면 목회자 힘 딱 들어갈 건데, 교회 성도 5명밖에 없으면요, 예, 목사님 모임에 가서 몇 명입니까? 물으면 말도 안 해. 예.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보세요. 이 자존심과 교만은 여러분 반드시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이 시험의 강이거든. 죽음의 강이거든. 요단강이라는 데가. 가나안의 흰 옷 입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걸어서 건너야 돼요. 그러면 요단을 건너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근데 뭘 죽어야 되냐 하면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 거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살아갖고는 축복의 강에 못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다가 요단강을 놔두고, 교회에 오면요, 요단강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래서 자존심 한번 옆구리 살짝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존심 안 죽으면요, 요단강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죽일 거 자존심은 여러분요, 유아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예? 이 바사마 옥은 3장 6절에 뭐까지 죽이라 했어요? 애기, 유아까지 다 죽이라.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사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 우리 속의 자존심은요, 냄새도 죽여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나안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요단강 시험입니다. 요단강은 무엇을 시험하는 거냐? 자존심에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시험해 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다가 축복을 딱 놔두고, 이것이 뭐냐면요, 금이에요. 금 아닙니까? 금. 자, 금을 여기다가 놔두고 조승권 목사 이거 줄게 했는데 그냥 준 줄 알아서 요단강 건너와야 돼. 그러면 뭐냐, 최고로 자존심 상하게 하는 목사의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목사의 자존심이요, 설교 은혜 안 된다는 사람. 아니, 그 목사님 설교 은혜도 안 되가만요. 저기 설교라고 하고 앉았네. 예. 이러면요, 자존심 상해. 우리 마누라가 만약에요, 여보, 그게 설교라고 하고 있어. 이러면요,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렇게 말을 듣게 할 때는요,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고 육하고 싸워버려, 마누라고. 에돔하고 모압하고 싸워버리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이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교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일 큰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할 때에 마지막 지금 있는 명성교회를 하기 전에 해서 쫓겨날 때에 장로들이 왜 쫓아낸 줄 아세요? 설교 못 한다고. 예. 설교 못 한다고. 그것도 담임도 아니에요. 부목사인데 쫓아내서 설교 못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 못 한다고 쫓겨나올 때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그때 6번차 종점이 뭐냐 그러면 지금 그 명성교회 자리예요. 6번, 왜 6번을 탄 줄 아세요?
마지막까지 가는 차를 탄 거야. 제일로 멀리 서울서. 그래서 6번 차를 타고 보따리 싸 가지고 마누라 그 아들 하나 있잖아요. 지금 담임 목사는. 예. 예. 하나하고 저기 앉아 갖고 하나가 "아빠 그 교회 쫓겨난 교회가 몇 번째 쫓겨났냐?" 그러면 저 18번째 쫓겨난 거예요. 전도사에서 쫓겨나 뭘 설교 못 한다고. 여러분 18번 쫓겨나 보세요. 목회할 맛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가 어릴 때 "아빠 우리 어디 가?"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데 간다." 그랬대요. 그래 6번 줄 때 내려가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 터미널 그 시내버스 종점이잖아요 거기가. 거기에 연탄재든 창고가 있더래. 그래 갖고 "그것 좀 쓰자." 했더니 빌려주더래요 그걸. 그 연탄강지 거기다가 가만히 떼기 깔아 놓고 매일 금식하면서 예 거기서 기도하다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요 따라 사는 가족도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겠어요. 아빠가 18번 쫓겨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설교 못 한다고. 어? 그래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그 추운 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 아파트 회장님이 그 아파트 있는 데 왔다가 주일날 바빠 갖고 그 교회로 온 거예요. 예배대에 참석했는데요. 은혜가 되기 시작했대. 그래서 아파트에 갔다가 맨날 그 교회 참석하다 그 교인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갖고 "목사님 내가 이 아파트에 교회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어버린 건축해 갖고 있는데 1년 만에 벌보면 7,000명이 부흥돼 버린 거예요. 1년 만에. 왜 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줬겠어요? 자존심 주겠다고. 목사는 여러 설교 못해도 쫓겨나면요 인자 바로 노가다 가 버립니다. 내가 뭐 설교 그런데 18번 쫓겨나도 또 엎드려서 목회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먼저요. 그전에 쫓겨났던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가 터지더래. 그전에 쫓겨났던 설교를 했는데 새벽기도에 사람이 수만 명씩 몰려오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누가 나의 자존심 상하게 하면 막 와 해버리시면 하면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데 에돔하고 모압의 싸움이 되지만 여러분요 나의 자존심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 영적인 마귀가 죽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사랑과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시엘기로 잡는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 수정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을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주냐 두 가지 주기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교만을 꺾으세요. 두 번째는 교만한 자는 자존심도 쓰이거든요. 자존심만 죽여버리면요 여러분 앞에 축복의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부부가 싸우지 말고 교인끼리 싸우지 말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할렐루야 땅에 딱 엎드려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전에 안 됐던 것이 복이죠. 어떤 목사는 여러분 말 더듬는다고요 목회를 못했어요. 이렇게 막 얼마나 성도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존심 상한다고 성도들이 말 더듬 목사 별소리를 다 했는데 그래도 목회한다고 했다가 나중에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말 더듬 것 때문에 부흥됐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의 약점도 하나님 복을 주면요 그게 장점이 되어서 역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수영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죽이십시다. 여러분요 아모리는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리 두 왕, 예? 헤스본 왕 시온과 하산 옥은 반드시 죽이고 여러분 혈과 육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수정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거꾸로 싸우고 있습니다.